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거락이 올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리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무 주의 축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딨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3장입니다. 레위기 제3장 1절에서 17절까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해만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또 흙과 그 위에 기름고 허리 쪽에 있는 것과 안에 덮인 것들을 흙과 함께 떼어내어 주시오. 아론의 자손들은 그것을 제단 위에 물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이걸로 드리는 제물이 아니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임금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마골에서 벤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또 콩팥과 그 위에 기름고 허리 쪽에 있는 것과 안에 덮인 것들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머리를 있으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잡힌 기름과 내장에 잡힌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울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같이 운동합니다.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오늘 아침도 새벽을 또 깨우며 주님 앞에 나 엎드리는 이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하길 바라며, 어제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레위기 3장은 화목제에 대한 말씀이죠. 이스라엘에는 5개의 제사, 5대 제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번제와 소제, 지난 시간에 다 보았던 부분들이고, 오늘 나오는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습니다. 이 5가지 제사는 모두가 다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하는 길이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통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죠. 이미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 세상에 그 어떤 길로도 하나님께 갈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제사라고 하는 이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당신에게로 초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시고 관계를 회복해 주십니다. 구약에서 이 제사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만날 수 있는 통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그 길, 그것이 바로 이제 제사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길을 열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5개의 제사 각각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사역과 메시아의 성품, 그의 인격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통로의 역할을 하지만, 또 하나가 장차 오실 메시아의 사역을 보여주고 메시아의 인격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개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제 장차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보았던 번제의 경우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희생,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자기를 드리는 그 희생을 예표하고, 소제의 경우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삶을 예표한다고 말하죠. 그리스도의 순결하신 이런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개의 제사는 각각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시죠. 성취하세요. 구약의 5개의 제사를 통해서 인간을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나 주시지만, 구약에 나오는 이 5개의 제사는 사실은 불완전한 제도죠. 그러니까 매번 제사를 드려야 돼요. 번제도 한 번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번제를 드려야 되고, 소제도 감사할 적마다 소제를 드려야 되죠. 한 번 드리고서 끝나지 않아요. 매번마다 드려야 되고, 매번마다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또 잡아서 드려야 되고, 그런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한 은혜, 그림자 같은 은혜죠. 이 제사가 언제 완성이 되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당신을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구약의 이 5가지의 제사가 다 완성이 되죠. 더 이상 우리는 이 제사를 드리지 않죠.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나 속죄제나 속건제, 우리는 더 이상 드리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되지, 우리 다시는 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왜 성경에서 이 제사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성취하셨다면 이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뭐 알 필요가 뭐가 있는데, 이미 다 성취하고 끝났는데 이 제사에 대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거죠. 우리에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는 실질적으로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를 드리지 않아요. 오늘 교회 안에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뭐 뗄감도 준비해서 번제 드리고 그렇게 하지 않죠. 하지만 구약에 나오는 특별히 레위기에 나오는 이 모든 제사의 제도나 구약의 율법들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오늘 우리의 마음의 자세.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 건가? 번제의 의미가 있잖아요. 온전한 충성과 희생과 헌신을. 소제의 경우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죠. 제사를 드리는 각각의 그 의미들이 있어요. 제사의 목적들이 있습니다.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오늘 우리에게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반복하지는 않지만은 그 제사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런 삶이 번제의 삶, 소제의 삶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5개 5대 제사의 내용은 따분한 옛 골동품의 유적이 아니라 오늘도 생생하게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또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하며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말할 수 있죠. 이런 의미에서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참 중요한 말씀이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3장은 화목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 말씀만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모든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리리니. 아멘. 화목제에 대한 말씀이죠. 오늘과 내일 계속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만은 오늘 화목제에 대한 일반적인 말씀을 잠깐 나누고 갑니다. 화목제는 화목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죠. 화목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화평을 누리고 친교를 회복하기 위한 제사예요. 친교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이 화목해야 하고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과 만나고 친교하는 이 제사이지요. 그래서 화목제에는 몇 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베풀어 주신 축복과 구원에 대해 감사하며 드리는 감사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과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며 드리는 제사. 또 하나는 간구한 것이 이루어지는 경우나 또는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바치는 서원제가 있어요. 서원제. 이 다 화목제에 해당되는 거죠. 서원제가 있고 마지막 하나는 조건 없이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표현해서 드리는 자원제 혹은 낙헌제가 있어요. 무슨 조건 때문에가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사랑을 올려드리는 이 화목제는 현재,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기쁨과 화해의 제사라고 말할 수 있죠. 이제 화목제의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하는 감사하며 또 소원해서 하나님께 드리며 자원해서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친교를 위한 제사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화목케 하는 제사이면서 이 화목제의 또 하나의 특징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화목을 주는 그런 제사입니다. 다른 제사들의 경우를 보게 되면 모두가 다 하나님께 드린 것 중에 일부가 제사장의 가족에게 드려지게 되죠. 근데 화목제는 좀 달라요. 드려진 화목제의 제물은 제사장에게도 드리지만은 주변에 있는 이웃과도 같이 나눌 수 있어요. 이 제사만큼. 화목제로 드리니까 먼저 그 화목제에 있는 모든 기름은 다 하나님께 드리자. 그리고 고기는 제사장에게 일부 드려요. 나머지는 제사를 드린 자와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웃과 그 고기를 다 같이 나누어 먹도록 허락이 됩니다.
화목제의 특징은 이웃과의 친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화목을 누리고 기쁨을 함께 나누고 친교케 하는 그런 제사라는 거죠.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아름다운 친교가 있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제사도 마찬가지지만 화목제의 교훈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과의 친교는 우리 인간이 필요해서 하나님께 요구한 게 아니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싶습니다. 인간과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해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먼저 허락해 주셨다. 허락해 주셨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이 엄청난 축복. 하나님과 화목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깨졌던 그 관계들이 회복이 되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근데 이 놀라운 이 화목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허락해 주셨다. 우리가 원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참 놀라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제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에게 나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죠. 제사라고 하는 길을. 특별히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참 놀라운 축복의 길을 하나님께서 먼저 주셨다.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입니다.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화목제물에 대한 말씀을 하죠. 특별히 화목제물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화목제를 완성시키시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화목의 길을 하나님 열어주셨다.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많은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화목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모든 우리가 신앙생활이 다 그렇죠.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든 것들, 사실 이게 다 무거운 짐이고 부담스러운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감격으로 해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건 섬기는 삶을 살든 기도하는 삶을 살든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들어가는 이 감격으로 우리 감당하는 우리 모두들이 되기를 원해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화목을 원하시죠. 하나님께서 더 화목을 원하시죠.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화평하기를 하나님께서 더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화목제는 특성상 의무가 아니라 자원이에요. 화목제는요, 다른 제사들은 반드시 해야 돼요. 하나님께 속죄제, 죄를 지면 반드시 속죄제를 해야 되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는 속건제를 반드시 드려야 돼요. 반드시. 또 화목제는 이 반드시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상관이 없어요. 안 드려도 괜찮아요. 억지로 드릴 필요가 없는 제사. 다른 제사와 달리 화목제는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근데 화목제를 안 드려도 괜찮은데, 안 드려도 상관이 없는데 화목제를 드리면 놀라운 은혜가 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요, 이걸 꼭 해야 돼 의무로 하는 경우와 기쁨으로 자원해서 하는 경우, 차원이 다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셔서 오늘 우리로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걸요 의무로 하게 하지 않으세요. 억지로 하면 얼마나 무거운 짐이겠어요.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이겠어요. 신앙생활은 자원함으로 하는 거죠. 자원함으로 하면 이 화목제를 드리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고 친교의 삶을 맛보게 돼서 하나님과 친교, 이웃과 친교에서 하나가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된다. 화목의 제사가 없으면 화목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늘 불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 보면 억지로 하거나 인색함으로 하지 마라. 하나님께 드리는 삶, 하나님 앞에 신앙의 삶을 억지로 하거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 저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정말 자원함으로 하기에 더 기쁨이 넘치고 안 해도 되지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 귀한 삶을 살고 신앙의 삶을 살아 더 풍성한 하나님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화목의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죠.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심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화목해 하신 화목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들을 다 허시고 화목해 하셨습니다. 오늘 이 화목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죠.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도 역시 화목제의 삶을 살아야 돼요. 번제의 삶, 소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화목제의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가는 곳마다 평화를 이루고 무너졌던 이 막힌 담들을 허물고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그 귀한 평화, 하나님과의 친교가 회복이 되어지고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아름다운 화목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귀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이 화목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어제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또 이번 한 주간을 영원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동행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화목제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눕니다. 억지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 그러나 그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마어마하고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이 자원해서 주께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한 주간에 사랑하는 우리 예명 성도들의 삶이 화목제의 삶과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는 곳마다 평강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며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아름다운 친교가 이루어지는 화목제와 같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명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 올 가을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나고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침마다 간구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기도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가 치유하여 회복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쓰임 받기를 원하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한테 기도해 주시고 새 성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선한 길들 열어주시도록 특별히 올 가을에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부흥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주님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한 주간의